네, 이 시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겠습니다. 예수진 자애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시며 주와 같이 길 가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수님 같이 자애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은혜로 참 지나갈 때에 열매를 치고 웃음 소리 넘쳐나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외치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앞뒤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하늘을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어디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앞뒤로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이곳에 요새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잡지 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 그날의 하나님 품으로 오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고요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고요히 내 영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긍휼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새로운 구원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배 형태가 바뀌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벨이 주님 앞에 드렸던 산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경험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바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18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한계에 눌리지 않고 돌파한 여인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중해 문화권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성차별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단연히 돋보였던 철의 여인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예언자였고 사사였던 이 드보라는 예전에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그렇게 벌였는데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그 프랑스를 구해냈던 전설적인 여전사 잔다르크
사사로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는 이제 가나안 땅 정착으로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평화 시에는 이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관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민족의 공격과 지배를 당할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드보라는 군대 지휘관인 동료 바락을 도와서 이스라엘 여행자와 주민을 괴롭혔던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문명은 철기 문명을 등에 업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이 가나안 군대는 철기 문명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철기 문화로 공격해오는 저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수한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이 평범한 여인이었던 랍바돗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보내셔서 가나안 군대를 무력화시킵니다. 가나안 군대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었던 전설적인 900대의 철병거를 무장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죠. 그런데 강력한 철병거도 이제 비에 젖은 질척거리는 땅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불어난 그런 강물로 인해서 이제 철기 문명을 덧입어서 철병거로 무장했던 이제 가나안 군대는 무력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한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드보라라는 이 여인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심히 부족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을 잘 이용해서 막강했던 이 철병거를 물리쳤던 그런 군사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그래서 여인이기도 했지만 정치할 때는 냉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정치가였고 재판할 때는 공정한 사사로서 또 전쟁할 때는 통솔력 있는 그런 전략가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문화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시인으로 이렇게 감성도 굉장히 풍부했던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고대 사회를 통틀어 가장 빼어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심하고 자기 뒤에 숨으려고 했던 이제 바락 군대 지휘관이었죠. 굉장히 소심했던 이제 바락을 격려하고 나중에는 전면부에 그렇게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그 뒤로 물러서서 이제 겸손함까지 갖추었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네, 어머니는 강하다. 아무튼 이 드보라는 막강한 가나안 군대를 제압했던 그런 파워 우먼이었습니다. 그럼 드보라는 한계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돌파했던 여인인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는 사회적 간섭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드보라는 사회적 관습을 극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사사였습니다.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홍일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념상으로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늘 드렸던 감사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러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풍토 가운데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라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신도 믿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미신들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 1940년대만 해도 마라톤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단거리 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장거리는 뭐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 긴 시간을 뛰는 거는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네, 42.195km죠. 많은 학자들이 이 마라톤을 연구했는데 42.195km를 절대 2시간 30분 내에 달릴 수 없다라고 그들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1940년대만 해도. 2시간 30분을 넘으면, 2시간 30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파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죠? 세계 마라톤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시간 30분 그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 뒤일까요? 2시간 2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나 또는 어떤 학자, 심지어 성직자의 말을 통해서도 자꾸 한계를 긋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한계에 눌려 있지 않고 능력만 주시면 내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미신이 무엇이요? 너는 어려서 안 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미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역사를 바꾼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20대 초반에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균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6세에서 27세, 그 젊은 나이에 벌써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어리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통념과 그런 한계를 규정짓는 미신과도 같은 거죠. 또 하나는 뭐죠? 학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미신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이것만큼 우스운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보면 학벌과 상관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지역 출신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미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관한 미신도 있고 우리의 주변을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미신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들려지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어떤 도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한 반에 이제 10명의 학생을 이제 표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도표를 보여줬대요. 여러 가지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가장 긴 선을 선택하라고 이제 10명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전에 9명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일 긴 선을 말고 두 번째 긴 선을 가장 긴 선이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긴 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두 번째 긴 선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9명한테는 사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명에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명만 가장 긴 선은 정말 눈에 볼 때도 가장 긴 선 그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9명은 두 번째 긴 선이 그게 가장 길다라고 그렇게 손을 들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런데 이 첫 번째 손을 들었던 이 친구한테 이제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가장 긴 선을 내서 긴 선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을 들었는데 나머지 9명은 두 번째 긴 선이 가장 길다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실험을 했대요. 이제 그 실험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실험했는데 이번에는 이 한 학생도 두 번 그 9명이 길다라고 했던 그 선이 길다라고 10명이 손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한 명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다가 두 번째 실험할 때 다 같이 두 번째 선이 길다라고 그렇게 들어서 그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긴 선이 길다고 했고 그 다음에 9명이 길다라고 했더니 그 선이 길다라고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의구심이 들었대요.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점차 자기가 제일 긴 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에 어떤 자신감이 흔들려서 두 번째로 긴 선, 9명이 들었던 그 선이 나도 길다라고 그렇게 손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9명의 사람의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했던 의지를 굽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압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심할 경우는 자기가 믿는 믿음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드보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당시 드보라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한계 상황이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한계를 규정해 놓고 나는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드보라는 어떤 인생이었나?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들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내려가니. 아멘. 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시스라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병력이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앞섰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기가 뭐예요?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의 군대는 정예 군대였어요. 철병거로 무장된 그런 정예병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철병거가 900승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고의 어떤 정말 장비, 전차, K9 이런 자주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요? 900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병거는커녕 아무 철기도 들어오지 않은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 때 와서도 철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울 시대에 가서도 사울과 요나단 둘만 칼을 차고 있었지 아무 철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면 사울 왕보다 한참 전이니까 철기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시대예요. 이스라엘과 시스라 군대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열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부존자원이 너무도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재가 참 많은 나라이죠. 그러면 인재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인재는 믿음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유태인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죠.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무장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이 좋아서 이겼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달랑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믿음 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의 삶의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감행할 때 어떤 인생이 됩니까? 바로 사사기 4장 15절, 이 확신에 찬 이 바락이 대승을 거두고 이제 보고하면서 그렇게 오게 되는데, 사사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드보라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드보라는 동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드보라는 동력의 사람이었어요.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는 세 사람이 콤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나오고요,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지자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무명의 여인이었죠.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싸움에서 패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이 여인이 도주하다가 피곤해진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마실 것을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음료를 가져다 줘요. 성경에 보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료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열둑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셨고 이제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도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던 여인이 누구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영광을 독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나누어서 일을 하고 영광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의 손 누구일까요? 야엘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는 백성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일하는 백성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협력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잘하는 것처럼 합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동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명이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야엘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별도 달랐고요, 서로 맡겨진 직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맡은 일들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강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하나됨, 이런 하나됨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획일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획일화한 교회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통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로움이 배제된 하나됨은 군사주의가 흐릅니다.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각자가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는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인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다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늘도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강한 사람이나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조화 속의 통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따라서 조화로움 속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성격이나 기질과 성격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색보다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을 때 더 아름다움이 있죠. 바이올린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 하나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되어질 때 그것은 더욱더 웅장한 음악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죠. 바로 다양성이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 바락, 야엘 함께 그렇게 저희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각자 성격도 말투도 모든 살아온 방법도 다 다르지만 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드보라를 도와 바락이, 또 바락과 드보라를 도와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한계 상황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계에 눌려서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바락을 보내주시고 또 야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하는 것이 참 많은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며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어진 한계로 규정짓고 사회적인 것으로 아버지 나를 규정짓고 정말 올과매고 정말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내 인생을 가두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보라가 한계에 눌리지 않고 돌파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보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놀라운 주님의 사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완전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진 같은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정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 두보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런 만나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 이룬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확진자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셔서 정말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 정말 세워주신 처럼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정말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각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와 균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전과 같은 일상적인 삶이
아버지 가능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한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것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정말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